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던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선지 생도가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도끼가 빠진 곳에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던져진 나무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던지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두 번째 그 연장선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 어떤 그 좋지 않는 곳에 무엇을 던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던 기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곳에 무엇을 던짐으로써 좋은 곳이 되었던 세 가지 기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말씀드릴 텐데, 이 기적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던졌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모세가 행했던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광경들을 가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연출합니다. 그 스크린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뭐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 AI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줄 때가 있죠.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홍해를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어떤 멋진 풍경이라든지 멋진 장소에, 웅장한 그러한 상황, 그런 어떤 그 장소에 갔을 때 사진을 찍잖아요.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의 풍경을 다 담던가요? 일부만 담기든가요? 일부만 담기죠. 그래서 나는 봐봐 진짜 멋지지 보여주는 나는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 담겨져 있거든. 그런데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뭐 이게 별로 멋지기는 멋진데 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아는 아닌데 하는 느낌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머릿속에 그 전체 그림이 들어져 있고 그 그림 중에 일부를 보여주면서 내 머릿속에는 그 그림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우아 하는데, 상대방은 그거 없고 스크린 안에 있는 것만 보니까 멋지다 정도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어떤 창조를 하시냐면, 그 지구가 그 물에 이렇게 잠겨져 있잖아요. 지구가 있다면 이거 지구라면 지구가 물에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싹 모여. 그러니까 그러면서 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야. 이게 하루 동안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 태화강에 물이 넘칠 때마다 꼭 그 생각을 해요. 그 멋진 광경을 하나님이 혼자 오셨다니. 그건 아담도 못 봤거든요. 아담도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층이 그 쫙 바다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 땅들이 물속에 쫙 올라오는 그 모습들을 실제 봤다면
아마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기절해 버릴 거예요. 너무 황홀해서. 하여튼 이제 홍해를 그렇게 건너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이제 건너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성경은 죽음을 건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오는데 3일 동안 걸어오는데 3일 동안 걸어오는 데 있어서 이 광야에 걸어오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물도 이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3일 길 가는 곳에 마침 마라라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목말랐는데.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왜요? 써서,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해.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엠만이 쓰면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그렇죠. 엠만이 써서 마셨을 거예요. 엠만한 거야 뭐. 저희 그 고향의 동네에 저기 면에 바닷가에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있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물이 좀 짠기가 있어. 보통 이렇게 목이 안 마르면 잘 안 마셔져.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목 마르니까 우리 집 물하고는 달라. 짠맛이 있어. 평상시에 안 마셔. 근데 목이 마르니까 그 친구 집에 가서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나요. 엠만 있으면 마셨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마시지 못한 거예요. 너무 썼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물이 없었다면 기도도 안 했을 텐데 물이 있어. 와,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망감이 더 배로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물에다 어떻다고요?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에요. 또 하나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기적이지만 엘리사가 그 자기 선생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목도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여리고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돌아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리고 이 땅은 위치는 좋은데 뭐가 나쁘냐면 물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빠서 과일이나 곡식들이 익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 짐승들도 동물들도 새끼를 뱉는데 그 잉태하기 전에 사산했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살기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애를 썼는데 과일이 잘 맺히다가 읽을만 하면 먹을만 하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가을철에 이제 수확이 얼마 안 남았고 며칠 지나면 수확이 될 것이라고 기쁨이 있는데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린 경우도 보고 또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데 잘 익었는데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과일을 못 먹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뉴스를 내보내고 이제 그때 농부들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말투와 표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매가 맺지 않았으면 기도도 안 할 텐데 열매가 잘 맺고 이제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익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실망이 크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능력 있는 엘리사가 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자기 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이 소금을 어디 던지냐면 물 근원에, 샘 근원에 물이 시작되는 곳 거기에다 이 소금을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화강 지금 앞에 뒤에 흐르는 태화강 발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저기 태화강 발원지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백운산 탑골스샘이라고 있는 조그마한 웅덩이 거기 가면 태화강 발원지라 적혀 있어요. 또 하나는
가지산 그 쌀바위 밑에가 물이 똑똑 떨어져요. 거기에 태화강 발원지라고 했어요. 발원지는 원래 하나여야 돼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하나여야 돼. 발원지는 하나여야 되지. 지금 시작된 것인가. 그런데 태화강 발원지는 2개야. 왜 2개냐 여기서 알아봤더니 그 원래 오랫동안 울산 시민들의 그 의식 속에 사람들이 그 가지산 쌀바위 밑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가지산 쌀바위 올라가면 쌀바위 전설이 있고 그 밑에 태화강 발원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발원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태화강 발원지 어디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가 태화강 발원지냐면 백운산 탑골샘 조그만 웅덩이 거기가 실제 발원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울산 사람들이 가지산 그 쌀바위가 태화강 발원지를 알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가 발원지야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게 실제는 백운산 탑골샘이 발원지인데 정서상은 거기다는 거죠. 그래서 2개 다 같이 그냥 태화강 발원지라고 했다고 어느 그 글에서 본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래서 여리고의 그 샘의 근원에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뿌린 게 아니고 갖다가 던집니다. 갖다가 던졌더니 그 여리고 성의 땅이 거쳐져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무엇이나 죽음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는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새끼를 베어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거치심으로써 그 땅을 거쳐주죠. 그리고 그 후에 그 모든 토산들이 잘 익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그 후에 농사를 짓고 또 그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새끼를 잘 베게 해서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역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게 있었는데 열왕기 하 주변에 상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이번에는 그 아까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는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길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하니까 국거리도 없는데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그러니까 한 제자가 국거리를 찾기 위해서 들러 나가요. 그러니까 들러 나가서 뭘 따오냐면 들호박을 따와요. 들호박을. 그런데 열왕기하 4장 39절에 보면 이 제자가 그 들로 나가서 들호박을 따오는 그런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는 자기 제자들에게 뭘 좀 먹이려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하니까 한 제자가 이제 국을 끓일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들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만나냐면 들포도 동굴을 만나요. 들포도 동굴을 만났는데 그 제자가 그 들포도 동굴에서 들호박을 따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잠시 무슨 말인지 놓치신 분들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포도 동굴에서 들호박을 따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포도 동굴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포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호박을 땄다면 들호박 동굴에서 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들포도 동굴에서 들호박을 따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따왔다 그 말인가 지금. 이게 지금 배고프고 뭔가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어서 이게 포도인가 보다 아니면 뭐 호박인가 보다 호박이겠죠. 호박인가 보다 라고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박은 정상적인 호박 동굴에 나온 게 아니라 들포 동굴에 달려있던 그 호박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배고프니까 뭐가 좀 먹을 만한 거 보이니까 둥그런 게 보이니까 그냥 따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들포 동굴에서 들호박을 따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배고팠으면 다 먹을 것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호박이라고 생각하고 썰어서
국을 끓이죠. 그건 이제 뭔지도 모르고 국을 끓였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국을 퍼서 갖다 먹죠. 갖다 먹었더니 어떻게 하냐면 다 토해내죠. 왜 토해내냐면 그것은 독이 있는 어떤 열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솥에 독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국을 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냐면 이번에는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가루가 무슨 밀가루인지 아니면 보리가루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가루를 그 솥에다가 어떻게 해요? 던져요. 그 가루를 한 줌 집어서 솥에다가 던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퍼다가 갖다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인 거야. 이제 정말 독이 사라졌다고까지만 성경은 들려줘요. 갖다 먹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요. 그 다음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조금 전에 먹었던 독이야. 뭐 먹었어? 근데 엘리사가 뭐 가루를 갖다 던지더니 갖다 먹어라. 독 없어졌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맛있게 먹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네가 먼저 먹어봐. 괜찮으면 나 먹을게. 이게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 여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그걸 먹었을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차라리 내가 굶었지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체질이 약해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난 안 돼 라고 안 먹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딱 보면 다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하는 것으로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요. 갖다 퍼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그 독이 든 국을 거쳐 주었던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3가지 기적을 말씀드렸어요. 원래 기적은 지난번까지 4가지였죠.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도끼가 빠진 그 물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짐으로써 그 도끼가 떠오르게 했던 그 기적. 그리고 오늘 이 3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4개를 잘라가지고 4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에 걸쳐서 지난주에 도끼하고 이번 3개의 기적을 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3개의 기적의 공통점이 뭐냐면 좋지 않는 곳에 나쁜 곳에 어떤 것을 던졌는데 그 던져짐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땅이 고쳐지고 독이 해독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던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졌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밀알의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밀알 스스로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이 밀알을 땅에 던지는 것이죠. 그때 이 밀알은 생명을 가지고 피워내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내셨다 말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원한 생명을 피워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것이죠. 물은 있지만 그 물이 너무 쓴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늘 목말라 있는 것이 이 마라와 같은 세상 것이죠. 또 이 세상은 수고와 예를 많이 쓰지만 내가 수고하고 예 쓰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기쁨 가운데 그것을 파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은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마치 독을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마라의 쓴물을 바꾼다든지, 물이 좋지 못한 땅을 거친다든지, 그러니까 솥 속에 독이 있는데 그 독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인 것이죠. 누가 땅에서 나오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땅에 물이 좋지 못해 가지고 과일들이 일찍 떨어지고 짐승들이 새끼가 일찍 사산되어지는 그러한 그 땅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태에 있는 국, 당신이죠. 지금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서태에 있는 국을 누가 고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죠. 고칠 수 있는 길, 그 고쳤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뭔데요? 뭐냐면 밖에서 무엇인가를 안으로 던져 넣을 때, 밖에서 쓴물이 있는 곳에 던져 넣을 때, 밖에서 그 좋지 못한 땅으로 뭔가 던져 넣을 때, 밖에서 독이 있는 곳에 던져 넣을 때, 그때 고쳐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뭘 던지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라 같은 쓰디쓴 인생을,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늘 허덕이는 그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먹고 있지만 결국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치신다, 고치셨다, 고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던져서 무엇인가를 고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도끼를 그렇고 말의 쓴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땅도 그렇고, 그리고 국의 솥에 독이 든 국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건져주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방법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귀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았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밋밋하죠.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성경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그 독이 든 삶의 현장들을 맛있는 것으로 바꾸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던지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던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왜 던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던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왜 던지셨을까? 세상으로 왜 보내셨을까? 오늘 설교 국한한다면 그렇죠. 쓰디 쓴 곳에 달디 닳은 곳으로 바꾸라는 거죠. 누가? 네가. 그리고 고장난 땅, 고장난 삶의 지경들을 네가 들어가서 네가 던져짐으로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좋은 땅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독이 들어있는 그곳에
네가 들어가서 해독을 해라. 네가 해독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쓰디 쓴 것, 그것을 달게 바꿔야 할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그 삶의 지경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셔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곳에 해독을 해야 할 그 능력과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껄끄럽고 쓰디쓰고 서로가 불편한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쓰디쓰고 불편한 것이 달달한 것이 돼야 되지, 좋고 달달하고 기분 좋고 평화로워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단 것이 쓴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바운다리, 삶의 지경들, 그 땅에 여러 가지 일들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해서 늘 허덕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그 땅에 고침받고 그 땅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말끝마다 독이 있고 생각이 독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성도가 들어감으로써 그 독이 해독이 되어지고 평화로운 그 작용을, 그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지경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그런 곳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성도가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든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분위기가 깨진다든지 그 분위기가 와야 된다든지 분열된다든지 갈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어긋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어긋난 것인 거죠. 그러면 질문합시다. 그 모세가 던져졌던 나뭇가지, 그리고 엘리사가 던졌던 소금, 그리고 엘리사가 던져진 가루,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뭇가지, 소금, 가루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던지는 분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나뭇가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가지고 가루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던지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쓰디 쓰고 쓴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불편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나는 성격이 그 MBTI 내성적이 뭐예요? I예요? 몰라. 나는 극내성적인데 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뭐 쓴물을 쓴 것을 달게 만들어요. 막 서로 인상 쓰고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화해스럽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 땅 그 지경에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아이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속 시끄럽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지역을 고쳐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독이 들어가 있고 가면은 말끝마다 독이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곳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해독 작용을 해서 화평스럽게 만들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안 된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일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나뭇가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뭇가지를 던지는 모세는 능력이 있어요. 소금과 가루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과 가루를 던지는 엘리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긴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 말의 쓴물을 여리고성을 거치는 것을, 그리고 독이 든 솥을 회복시키고 해독하는 그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있는 곳에,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지 내가 있는 곳에 바로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켜지는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긍휼, 주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세상에